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선 저희가 또 생각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이 안 계시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안 계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런 그날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7강의 주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제목이 그러하는 것처럼 보혜사 그러면은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돕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들어가는 질문 저희가 먼저 제가 몇 개를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내가 어떤 도움을 바라는가?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바랄 때 그 도움을 이제 받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데 뭐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각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뭐 예수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참 어렵더라고요.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걸 안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가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도움을 정말 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처음 이제 주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랑 상관없지만 어쨌든 계시는 절대주 하나님을 믿기는 쉽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를 믿고 믿지 않고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분이 계셔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아도 뭐 관계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랑 관계를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러신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도 도움받기를 원해서 나왔어요. 병이 걸려서 나왔든지 아니면은 정말 힘들어서 나왔든지 뭐 그렇게 나와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셨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뭐라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도움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나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도움 때문에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좀 몸이 아프면 갈급해지죠. 그죠? 몸이 아프거나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그것을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신은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기도 쉬워요. 주님께 나오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기복 신앙이 되기가 쉽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막 나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해주시는, 돕기를 원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뭐 항상 같진 않아요. 항상 다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아주 괴팍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를 아시면은 그걸 도와주는 약속은 하고 계셔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뭘 돕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약간 구약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었어, 이렇게 할 때 때로는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번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지요.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한테 막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을 거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나중에 부활해서 떠나갈 거다. 내가 너희를 남겨두는데 근데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미워할 거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또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저기서 너희랑 위에서 너희랑 다른 너희입니다. 제가 두 개를 붙여놔서 같은 너희라 그러면은 여기 7장 7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요한 15장 19절에서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죠.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미워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미워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상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세상에 미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악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냥 물들지 않는 거죠. 저희 이 하나교회가 맨 처음 이제 시작됐을 때 이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들으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원래 이제 이성열 목사님의 어머님이신 조순덕 어머님의 치과에서도 모였습니다. 그 치과에서도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조순덕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신 다음에 원래 불교를 믿으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신 다음에 이제 복음대로 쫙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뭐 저도 옛날 간증이지만 어머님께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위법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무서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고.
세금 많이 내면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세무서도 좋아하고 다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세금을 내는데. 그랬더니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치과가 한두 개가 아니고 다 많은데 그렇게 제일 잘 되는 치과도 아니면서 거기가 세금 제일 많이 내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치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분명히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왜냐면 세상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치과를 그만두셨죠.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를 하지 않으시고 월급 받으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그것이 참 귀한 그때 간증이었고요. 저희한테 참 도전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제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제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좀 저러면 안 되지, 우리 다 숨길 거 숨겨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참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그런 것을 좀 꺼려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지금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거를 넘어서서 좀 과도하게 미워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럴 거기 때문에 더더욱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희를 돕는 그런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4번에 그래서 4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바로 이제 제자들을 내버려두고 떠나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혜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정했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해가지고선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다른 보혜사니까 이미 예수님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왔던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이 돕는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마다 다르더라고요. 번역마다 우리는 그냥 헬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헬퍼라고 NASB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또 NIV 성경 많이 쉬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왜 카운슬러 컴포터라는 말이 더 어울렸겠어요? 단순히 헬퍼보다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이 직면한 이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는 것은 뭐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 줄 거고 위로해 줄 거고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5번에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저렇게 하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두 분이 함께 계시면 안 되나?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이제 그런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계시면 성령도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각자에게만 성령님이. 그런데 그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그건 저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셨으면은,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성령님 뭘 하시는 분이신지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도 저는 제일 좀 약간 겁난다 그럴까 조금 꺼려지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좀 염려가 돼요.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반대를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을 반대하는 것처럼 같고, 그렇다고 그분의 말을 내가 딱 바로 받아들이기엔 좀 찝찝하고 뭔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제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분을 갖다가 막 무조건 반대를 할지, 아니 반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무조건 따르는 것도 내가 뭘 믿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동시에 계셨으면은 누군가가 성령님 감동받았다고 막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받아서 막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랑 막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어느 거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혼란을 딱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말씀만 딱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딱 오셔서, 근데 그 성령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삼위일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라는 게 뭐나 그랬냐면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다,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을 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왜 같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분별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왜 더 유익할까?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성령님은 눈으로 안 보이고 헷갈리는데, 막 예수님은 막 바로 문제도 막 해결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셨으면 우리는 큰일 났죠. 한국에서 맨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요새는 줌으로 하시려나? 줌으로 착 나타나서 그 당시 이게 도저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은 담대해지고 변화되고, 그 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은 무슨 도우심이냐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랄 때는요, 우리는 뭘 바래요? 우리는 주변 상황에 바뀌길 바래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그런 것들이 변화되기를 바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확실히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주변 상황을 바꿔서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개런티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장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고 성령님이 너희한테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거는 예외 없이 약속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우리 속사람을 바꿔주신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 정도면 잘났지 뭐. 나는 원래부터 잘났어 뭐. 이런 분들 참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님 믿으러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온 분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래서 외모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외모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어쨌든 내 속사람 가운데서 이제 그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항상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저희가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신학적인 얘기하죠. 지난번에는 로드십 갖고 얘기했습니다. 로드십 설베이션, 구원을 받는데 주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갖고서는 이것은 뭐 신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 믿는 겁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따져요. 내가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너 정말 주님이라 그랬어? 너 이거 주인 이렇게 하는데 주인인 거 맞아? 이렇게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고백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줘요.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거 따집니다. 어디까지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아닌 거냐. 그래서 이제 로드십 설베이션을 주장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좀 소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크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랑 의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을 얻고 믿는 데 있어서 그거 어느 게 더 큰 거냐. 그죠? 그래서 알미니안이즘이랑 켈빈주의. 그래서 어디서는 의지를 강조하고 켈빈주의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틀리지 않죠. 맞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 그러니까 그럼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지랑 은혜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당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받으려면은 내가 그것을 원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그 쌍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 두 개는 이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뒤에는 설명을 할 텐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돼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더 경험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이건 이제 예수님 약속하신 거였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인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버리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 어떻게 하세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물어보면은 약간 이거 참 뭐라 그러지? 그냥 이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 성령님을 예수님 믿고 나서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 저처럼 막 학구적인 사람 막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의 오감으로 성령님을 알 수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그 영화 보셨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뭐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나는
보고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팩트. 그러니까 나는 사실만 믿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믿는 건 아니죠. 사실은 아는 거지 뭐.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은 정말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오감으로 알 수 있는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죠? 이 공간, 이 지하 공간인데 여기서 온갖 TV 방송이 다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 TV 방송이 이게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초창기에 어떤 분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들었나? 나는 안 들리는데 도대체 그런데 나는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창피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너무 그러다가 이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전도사님한테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교회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하세요? 들리세요? 뭐 보세요? 뭐 물어봤어요.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을 그냥 뭐 그 당시에 제가 속 시원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답을. 그러다가 이제 성경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믿는다고. 그러니까 저한테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마침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딱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너 거듭나야 되겠다. 아니 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면 어떻게 뭐가 거듭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나는 것. 위에서 난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건데 태어나는 것이 영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 거듭난다 그러고 중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 그런 표현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데 그런데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니고데모가 알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뭐 모양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뭘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 설명한 거예요? 너 바람은 보이냐? 바람이 있는 건 어떻게 알지? 바람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뭐죠? 바람이 뭐고 바람이 있는 것은 뭐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바람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바람은 근데 소리가 나도 바람 소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냐면은 바람 때문에 물체가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의 증거가 소리로 나타나는 거야. 바람에 있는 증거가 소리로 나타나는 거지. 바람 자체가 소리를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얘기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려면 증거를 찾아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증거, 보이는 거, 듣는 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도대체 증거가 뭐가 있지? 그러면은 증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에서 적혀져 있는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걸 우리가 다 알면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은 지식이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 성령님께 우리와 마음속에서 하여 주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죠. 감동을 주시는 마음, 그죠? 그래서 평상시는 좀 그냥 딱 지나가던 문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라. 우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온다든지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내가 감동 받았네. 이제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양회 가거나 막 이렇게 집회 같은 데가 막 감동 팍 받거든요. 감동 팍 받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밍숭맹숭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죠? 그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딱 우리한테 들려주실 때는 감동을 딱 받지만 우리가 마음이 삭막해지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럼 동일한 말씀이 나한테 감동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참 필요로 한다. 나는 성령님이 이건 내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머리가 딱 좋아,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읽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은 편지랑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편지인데 편지는 제3자가 보아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태도가 중요한데 뭐 비평가적인 태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문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고 뭐 비평가적으로 읽으면은 성경에서 뭐가 틀렸는지마다 찾을 거고 학문적으로 읽으려면은 뭐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나한테 주지? 나를 뭐라 그러지?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기가 쉬운 거예요. 뭐냐면은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를 어떻게 하라 그러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윤리책 속으로 읽고 도덕책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책을 쓴 사람의 마음보다는 그죠? 책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책이 도대체 어떠한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뭘 해주시는 분이시냐면은 책을 쓴 분의 마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거기에 관점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을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간증할 때 참 감동도 많이 받죠, 그죠? 어떤 사 감동을 많이 받으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다 아주
뭐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의지할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뭐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서양 사상을 접목한다고 하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분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 내면을 바꾼다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일단은 보시면, 그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은 우리의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소원, 과거의 소원이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면은 첫 번째로 나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나의 소원,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참 찬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까도 막 찬양, 오늘 찬양했을 때 저만 다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막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 하나의 소원,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한테 감동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소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안 계시다는 그거는 원래 내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은 나는 저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걸 소원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 소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성인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막 신령한 사람 되지 않아요.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갖고 있는 소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난 건강하기도 바라고, 난 잘 되기도 바라고, 나는 우리 이렇게 하는 소원 가운데서 나한테 정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정말 생겨요. 예수님 믿게 되면 정말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소원으로, 그냥 배워서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알죠. 내가 정말 그걸 바라는지 아니면 그냥 하라 그러니까 생긴 건지 아는데, 만약에 그런 소원이 나한테 좀 있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럼 무슨 증거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라고요. 그죠? 내가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실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많아. 그런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한테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조금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크신 일을, 위대하신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근데 시작이 어떨 뿐이에요? 미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미약하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에 창대케 될 수 있는 모든 복음은요, 성경에서 나올 때 모든 복음은 전부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시죠? 씨예요. 씨. 겨자씨만한 거라 그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도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는 씨로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발화해서 그것이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하면 커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일이 들어왔을 때, 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 믿음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성령님이 계시면 뭔가 막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저 자신을 보면서,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계속 자라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확실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속사람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쭉 9가지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 성격 그것은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나니까, 그죠? 뭐 우울질, 다혈질, 담즙질 뭐 이런 것도 있고 기절, 그죠? 성격 있잖아요. 성격 테스트 있죠. 성격 테스트. 제가 성격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ISTJ예요. 옛날에 그 MBTI 그런 거 옛날에 했었었는데, 우리가 MBTI 옛날 테스트한 적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기의 성격 아세요? 뭔지? 자기의 기질이 뭔지 아세요? 요새도 그런 거 하나? MBTI 테스트 뭐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했더니 그때는 좋은 뜻으로 했어요. 좋은 뜻으로. 왜 그래 했더니 다른 사람은 잘 이해 못하는 거야. 다 나 같은 줄 알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던데. 나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MBTI를 했더니 ISTJ야. 우리 인숙사모는 뭐겠어요? IST의 반대말이 뭐지? ENFP? ENFP인데 ESFP인가 그래. 하나만 갖고 다 틀려. 제가 사실은 그래 좋아서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한 거예요. 인성을 연애할 때 봤을 때 너무 나랑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갖지 않은 걸 가졌으니까, 그래 그게 좋아했죠. 마음에 드는 거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성격이 다른데 우리가 MBTI 테스트한 이유는 원래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고. 저 사람은 저런 성격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는 이러니까 난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되는 걸 서로 이해하자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은 좀 약간 이기적이더라고 항상.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그런데 난 그것도 몰랐어?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데 쓰더라고. 그래서 이해하는 데 써야 되는데 방어하는 데 쓰니까 어쨌든 그거 말고 그런 건 안 바뀌어요. 그 기질도 안 바뀌고 성격 잘 안 바뀌어.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 그랬을 때 뭐가 바뀌는 거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죠. 성품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그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질과 성격이 바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급한 사람이 느긋해지지 않습니다. 느긋한 사람이 급해지지 않고요.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대로 쓰는 거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성품이 바뀌는데 그 성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죠? 저기에 저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다시 말해서 평상시랑 달라지는 것. 내가 옛날에는 그랬을 터인데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한번 성역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제일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인생을 바뀌었다 그랬는데 뭐가 제일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 내가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한테 불평이고 그랬을 터인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저 사람도 참 불쌍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니까 좀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하는 저 모든 성품들은요, 저게 전부 다 뭐랑 관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전부 다 관계성에 관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과거랑은 다르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상황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태도가 달라지는데, 태도가 달라지는 그것을 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바뀌어주신다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라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계속 바뀌어.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원수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그냥 놓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막, 아유 저 사람 난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막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라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사울 왕을 미워 죽겠는데도 사울 왕을 안 미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할 때 다 털어놨더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제가 제일 헷갈린 거예요. 시편 읽으면서 막 헷갈렸어.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랑이라며 기독교는. 근데 다윗 왕이 쓴 시를 보잖아요. 온갖 저주가 있어요. 저는 열왕기상 사무엘서를 봤을 때는 다윗 왕이 너무 멋진 사람이야. 사울 왕도 막 용서해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는데 시편을 다윗 왕이 쓴 거를 보니까 막 뭐죠? 그냥 똑같더라고 우리랑.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시편 가운데. 그래서 제가 시편을 성경에 뺄라 그랬어요. 난 그래서 막 제가 옛날에는 저 리더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시편 보면 막 감동이 안 되고 막 실험에 든다고.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하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맞아, 이렇게 돼야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나의 모든 억울함,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거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갖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과정 없이 안 바뀐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갑자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우리가 그거 갖고선 그 문제 갖고 씨름을 해야 돼. 사랑하지 못하는 나 갖고 씨름을 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참지 못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 가운데 문제의식이 드러났을 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 문제의식을 드러나서 그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거 바뀌어지기를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바뀌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걸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문제 갖고선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은 근데 희한하게 바꿔주시. 그러면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떤 사람이 미워했는데 내가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함이 사라졌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좀 인격이 됐네, 수양이 됐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이 뭐 한 번 바뀌었을 때 꾸준히 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껌껌이라도 그런 거를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약간 인내할 수 있었어. 근데 나중에 또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불평해요. 우리가 동일한 사건에서 한 번은 인내했는데 그 다음에는 인내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에 그래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품은 내 옛사람이 바뀌지 않는, 옛사람은 안 바뀌어요. 옛사람은 안 바뀌고 새로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새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 성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왜냐, 두 개가 씨름하고 있으니까, 옛사람이 씨름하고 옛사람과 성령 세 사람이 씨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저 스스로에게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성경에 써 있어. 한번 해보라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보라 써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더 해볼 수 있고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움 속에 빠지기보다, 그죠? 한 번, 두 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10번 중에 한 번 실천했잖아요. 괜찮아요. 그 한 번이 나한테 유익이 됐다면은 그 다음번에는 2번 실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딱 그런 일이 생기면은 계속 실천해 볼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가 성령을 쫓는 것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러니까 제가 좀 전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은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제가 어떤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이것을 기대할 때 그때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내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빈도수가 삶 가운데서 많아지는 거죠. 삶 가운데서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도대체 뭐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맨날 24시간 다윗 장막 속에 있어서 뭐 기도실에 가서 있어야지 기도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합니다. 3초룰이라 그래요. 딱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반응하기 전에 3초만 좀 늦추려는 거예요. 3초만 약간 늦춰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되면, 그 생각 한 번 하는 게 성령이 쫓아 행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님은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한테 말 기억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딱 얘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아는데, 이런 성품의 변화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것을 비유컨대 얘기했을 때,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새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새 사람을 자라게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갖다가 무시하면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새 자아는 그냥 비실비실해. 자라지도 못하고 때로는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어. 옛 자아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성경에 의하면 옛 자아는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죽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안 자라. 뿌리가 잘렸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옛자가 죄가 먹더 자라. 그거 아닐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아닐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닐 거예요. 죄 회개한 거 아닐 거예요.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죄를
자기가 막 개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그냥 져요. 그건 그 있어 똑같아. 안 바뀌는데 그 옛자는 잘하지 않죠. 그래서 새 사람이 잘해야 되거든요. 새 사람이 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렇죠.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와 나의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횟수랑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된 자가 많다. 그죠? 저 주변에도 보면요, 그냥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양심이 알게 하시고 소원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나 담배 끊기 싫어요. 나 술 못 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담배 피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 그거 예수님 믿는 그 쉽지 않아요. 뭐 예수님 믿는다 그랬을 때 딱딱딱 끊어지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그걸 끊으셔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걸 율법적으로 얘기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되는 게 아니야.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권면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지 하지 말아야지 뭐.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분명히 술과 담배,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끊게 될 겁니다. 끊게 될 거니까 그거 예수님 그거 끊기 싫어서 예수님 믿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세요. 그냥 술 드시고 담배 피셔도 예수님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리버럴 하죠. 자유롭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지만 성령님이 못하게 하실걸요 아마. 성령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실 터이니까 그것만 막지 마시라고. 그것만 거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제가 제 간증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막 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저를 제 리더분이 과거의 경험이 딱 있는 거야. 자기도 막 좋아하는 게 막 있었어. 그래서 막 제가 그랬잖아요. 막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하는데 우리 고스톱 치자고. 그걸 셀 리더가 얘기를 해요. 너 얼마나 감사했는지. 처음 그 구원해서. 그 대신에 판도는 전부 다 성교비야. 그러니까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성교비로 이제 몇 번 하고 나니까 재미없더라고.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기 싫어지면 되는 거지. 하기 싫어지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내 소원을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 소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증거죠. 그러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면은 점점 몸에 배요. 몸에 익숙해지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점점 바뀌어짐으로써 성령님은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6번 시간 지나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분, 성령님이 그 성경에는 그런 걸 많은 걸 얘기해 주시는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바로 그때 로마서 8장 16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얘기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님이라고 모신다면,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제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것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고백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고. 의심할 필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7절 39절에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채워줄 것이다. 성령을 주시면은 우리의 삶의 갈급함이 좀 사라지고 갈증이 없어지고, 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용기를 주시고 사람을 완전 내면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겁쟁이를 당당하게 만들고, 제가 그냥 겁이 좀 많은 사람인데, 겁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좀 겁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사람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사람 눈치 이제 안 봐요. 제가 저번에도 간증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선 맨 먼저 저희 선배 교수님이랑 사이가 틀어진 거, 선배 교수님이 시킨 걸 갖다가 제가 안 했는데 신인 교수가, 심창 교수가 딱 들어가자마자 못하겠습니다 막 화내셨는데도 제가 전혀 겁이 안 났어요. 왜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제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위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걸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 걸 보고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심사 받으러 딱 들어갔는데 좀 떨리죠. 심사위원이 딱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딱 읽었습니다. 뭘 봤냐면은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보여주는 것.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탁 둘러와가지고선 막 겁에 차 있으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딱 뜨게 만들어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시거든요. 아람 군대를 둘러싼.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 심사 딱 들어갈 때 좀 떨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수 뒤로 이제 천사들이 쫙 있는 그걸 믿음으로 보고 제가 하나도 안 두려웠다니까요, 정말. 예, 실질적으로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마땅할 수.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그 두려워했을 상황들,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제가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인데 겁이 없어지는 거를 보면서 제가 기뻤어요. 이건 왜 이 담대함 어디서 오는 거지? 성령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게 정말 실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그런 어떤 면에서는 제 마음에 그러한 담대함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갈증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다 이제 뭘 얘기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여러 개 중에 여러분들이 한두 개라도 정말 동의가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도움을 기대하는 것만큼 도우세요. 그러니까 기대해서 내가 정말 내면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자신을 바꿔 주실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품에 있어서 변화를 주실 거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꿔 주실 거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거고, 꿈을 주실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신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랑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거는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면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고, 참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읽고 또 말씀을 드릴 게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짧게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언서를 갖다가 하시면서 나한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피지 교회도 그런 우리 제이 프라카시 목사님, 제이 목사님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거니까 그렇죠. 비교했을 때 세대주의라는 또 신학이 있어요. 신학은 뭐냐면은 뭐 예수님 당시, 엘리야 당시, 모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기적을 안 이루어주시고, 그러니까 세대별로 특별히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방배교회 분들은 또 피지 가서도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고, 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어쨌든 병이 났고 선교지에서 특별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아마 저희 교인들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은 없을 거예요. 그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단순히 눈에 뜨이는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적만 바란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그런 분들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은 그분은 갖고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뭘 도우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뭘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뜸을 선포하고 억는 사람 풀어주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성경에서 신약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막 이런 것도 해.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막 그래요. 좀 아까까지 지금까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며. 그 성령이 두 분이신가? 언제 갑자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그러시나? 그래서 성령을 내주하신 성령님이랑 임하시는 성령님, 그거는 뭐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해요. 성령님은 영인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거는 따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우리 내면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할이랑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다른데, 우리가 능력의 성령님은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져서 하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실 것도 아니고, 그분은 그냥 새로 태어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번으로 가서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은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은사,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각 사람에게 선물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은사 받기 원하세요? 받기 원하죠, 그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막 그러면 왜 받기 원하세요? 어떤 은사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은사를 제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동기를 잘 알아야지, 동기. 막 성령 은사 막 받은 사람 보면 멋있죠, 그죠? 막 부럽죠, 막 와, 대단한 사람 같고 신령한 사람 같고. 그래서 받기 원하세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속으로는 조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사 막, 그죠? 근데 원래 동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거. 그러니까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은사를 구하면 안 돼요. 실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병 고치는 은사를 막 구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고 막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맨날 병 고치는 일에 너 있으니까 그럼 가야 될 터인데, 아프다는 사람이 쫓아갈 터인데, 너 그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냐?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오라 그래, 오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지 뭐. 안 오면 안 고쳐주고. 예? 제가 그런 태도는 있더라고요. 병 고치는 사가 딱 있는데, 그러면 막 줄 서서 쫙 있으면 한 명씩 한 명씩 고쳐주고. 근데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은사가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정말 공동체를 섬기는데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은사가 부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은사, 하나님이 능력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도록 은사를 주시겠구나.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과 아울러서 사명을 같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와 다른 사명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은사는 성경에서는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섬기는, 주님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아울러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선 공동체를,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4번,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 다음 넘어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랑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생색내거나 시험 들거나. 남이 몰라주면 시험 들고요. 그죠?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져요. 막.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지치고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약할 때는, 우리 바울 사도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 약할 때 내가 강함을 내가 드러내고 싶다. 그럴 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 일이 실패해도 괜찮아.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가나안 땅에 이끌고 싶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지만 그죠? 예수님의 사역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결국 로마에서 감옥에서 끝내셨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주님의 일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마지막에 이제 주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그죠? 사도 바울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 다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셨어요. 그죠? 아울러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저는 오늘 정말 한 시간으로 성령님을 다 얘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냐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거 갖다가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경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익사이딩해요. 신앙생활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모토가 그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간증 있는 삶을 살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던 어디 모임을 갔든지 간에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셀 모임 같은 거 할 때 어떤 모임 같은 거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막 돌아갈 때 막 긴장이 돼. 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신천교에서도 여러 모임 했을 때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 근데 셀 리더들도 그러면 돌아가면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저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만큼 실감하고 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바라고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기도해 보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생길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분이 바뀌었든지 나의 태도가 바뀌었든지, 내가 막 되게 지겨웠는데, 내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되게 싫었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게 싫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났더니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저는 그거 너무나 훌륭한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게 뭐예요? 다 그런 일이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럴 터인데, 누군가가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막 신이 났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떠한 뭐 멋진 대단한 간증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간증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밀착 마크하시고 정말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느냐가,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미래에 있는 소망만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정리하는 질문 이제 세 가지는 각자가 한번, 하나님은 나를 이제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제 아셨죠, 그죠?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할지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세요. 순간순간 물어보세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게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은 안 했는데, 그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다른 기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또 오늘도 잠깐 10분 정도 더 예상 시간을 지났는데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